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마가복음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책이고요. 제자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그 믿음의 진도를 보면은요, 굉장히 더딥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봤잖아요. 어제도 여러분 말씀 나누셨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로 좀 전에 봤죠. 그 앞에도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역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분명히 봐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도 별로 예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언제다 이러고 딱 정해져서 치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주어집니다. 주님은 그렇게 문제가 주어질 때 믿음으로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깨닫고 실천하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게네사렛 사람들 같이 주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제 즉시, 그죠? 여기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45절에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를
해산시키시지요. 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요,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할 때 즐겨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마가복음에만 41번이 나옵니다. 재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지 그냥 재촉했다 이 의미를 넘어서서요, 강요하다, 억지로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왕으로 삼자고로 막 이런 분위기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빨리 떠나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보이신 후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다하시고요, 오히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려고 기도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 사명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거지 사람들의 어떤 환호, 뭐 이렇게 인정 이거에 별로 관심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이제 제자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그 밤에 주님이 내신 문제가 뭐예요? 이제 날은 저물어요. 배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그 호수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그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깜깜한 밤에 굉장히 두려울만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아요. 이제 바람은 거슬려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시 뒤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밤에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거기를 빠져나가 보려고 열심히 노를 쳤습니다. 어부 출신이 여럿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지요. 그러자 시간이 점점 흐르고요, 이제 지칩니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요, 사실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예수님이 이제 이 상황에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오시지요. 아직 이른 새벽이니까 껌껌해서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저편에서 뭔가 희귀무리한 게 자기들에게 점점 다가온단 말이죠.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으로 생각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말씀을 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현재 명령형인데요, 계속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 현재 명령에 이제 낫을 첨가하면 멈추라는 건데, 이제 두려워하는 거 이제 그만해라, 그런 뜻입니다. 내니, 그러니까 단순히 정체를 밝히는 표현이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후에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쳐요. 그러자 제자들이 곧바로 잠잠해진 바다 때문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마가가요, 제자들이 놀란 이유를 언급하는데,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둔해졌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둔하다라는 단어도 이제 지속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말인데요. 오병이어 사건 때부터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때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친히 드러내셨는데도 계속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어요. 무리를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놀라면서도 감동을 했지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봤으니까. 어떤 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 구약 시대나 뭐 신약 시대처럼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겠냐고.
그럴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그렇게 봤는데도요, 눈앞에 위협적인 풍랑이 딱 전개되니까 어때요? 다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니까 또 놀래요.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요, 은혜 받고요, 막 이럴 때는 어때요? 특별히 지난주처럼 지지난주인가요? 이렇게 부흥회하면서 막 은혜 받으면은요, 막 올 한 해 진짜 막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이길 것 같잖아요. 막 말씀 붙잡고 막 다 이길. 근데 상황만 딱 주어지면 벌써 입에서 딱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원망부터 나와요. 불평 나와. 정말 쥐어지요. 불평 나오고요. 그냥 내 인간적인 그 죄성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되풀이되는 이들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들이 이렇게 되풀이되는 그 모습은 두 가지 이유라 그랬어요. 하나는 깨닫지 못함, 또 하나는 둔함. 영적인 둔함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적을 봐야 이 되풀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제 관건의 말씀은 관건은 뭐냐면 이 말씀에 기초한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그 깨닫지 못함과 둔함의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에 대한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막 이럴 때, 그럴 때가 진짜 믿음의 테스트가 아니고요, 이건 기본이라고, 시작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이제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만한 상황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이냐고. 제자들처럼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루고 앉아있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아멘이시잖아요.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말씀에 기초한 모습,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거냐. 이거의 시작은 뭐냐면 말씀에 기초한 의지적인 순종이고요, 내 감각적 체험에 기초한 감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깨어 있음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눈앞에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냥 내 여전히 죄성과 내 상식, 내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보세요. 평소에 얼마만큼 변했나?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거지. 예배 드릴 땐 다 깨어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깨어있는 것 같잖아, 우리. 그죠? 나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뭐. 그죠? 근데 상황이 딱,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가. 그거 보자고요, 그거.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제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때는 다 맡길 수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맡기냐 이거지. 그러면 그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되게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해요? 상황만 딱 주어지면 더 낙심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제자들처럼 막 두려워하고 막 그냥 말로 죄 짓고 막 이러다가 또 살만해지면 막 믿음 되게 좋은 것 같고 막 주여 역시 믿음 막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
또 상황이 딱 나빠지면 또 똑같아. 또 좋아지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그죠?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의 삶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때로는 테스트도 하시고요, 그릇도 넓히시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며,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막 말을 막 해야 될 때야,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때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면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자꾸 깨달으셔야 돼. 이게 둔하여지면 안 되고, 그런 믿음의 삶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땐 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면 어느새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입술로 죄짓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살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